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복 받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복 받는데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리는 다 해놨는데 내가 행하지를 않으니까요. 기도 스케줄은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대로 실제로 내 삶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 기도도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할 나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늘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또 하나님이 내게 새로 주시는 중요한 새롭게 주시는 응답과 기도의 제목들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요, 내가 기도 막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잘 안 하는 거, 내 기도 제목이 거의 어떤 늘 틀에 박힌 그런 기도에 늘 해왔던 그런 그 틀에 묶여 있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기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그냥 늘 기도하는 기도에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우리가 기도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요 하나하나 점검도 하고, 또 그거를 보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올해의 키가 복음화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화의 흐름에 24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여러분 꼭 좀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꼭 확인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화의 흐름이 세 가지 올해에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을 두고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되라.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상태만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적인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와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일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영적 통신망이 회복된다. 우리가 핸드폰도 써보면요, 핸드폰 샀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핸드폰에다가요 정확하게 뭘 해줘야 되냐면 유심칩을 딱 끼워줘야 돼요. 또 유심칩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요, 거기다가 딱 이렇게 핸드폰 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세팅하잖아요. 주소도 넣고.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인데 갑자기 저기다가 세팅을 갖다가 미국이라고 해놓으면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기지국이 있어요. 그 기지국이 제 핸드폰은 KT를 써요.
근데 SK를 선택해 놓으면 절대로 안 잡힙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쓰려고 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가 연결이 안 되냐?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의 영적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계속 미국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KT 치고 SK 치고 있는 거예요. SK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내 영적 통신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늘 천국 배경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요? 나 육신 성공, 내 영적 코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현주소가 보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아는 것만 믿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계산되는 것만 믿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 그러니까 안 통해. 하나님과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올해 제일 중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통신망을 완전히 갖춘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 파수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핸드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 과학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요. 근데 우리 대충 해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태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통신망을 갖추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을 찾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현장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치유, 영적 의사. 세상에 이런저런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막 여기저기 아프면은 막 약도 찾고 여기저기서 별걸 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치유됩니다. 영원한 치유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야 그게 진짜 치유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이거 가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걸 절대 올 한 해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서밋 현장,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현장에 진짜 방황하는 후대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심어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 237 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화의 흐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복음과 교회, 또 우리가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번제를, 이 제물을 의지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과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교제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뭘 놓쳤어요? 사실상의 그 번제의 피의 제사의 언약을 놓친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함으로 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니 그냥 내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나간대. 그걸 하나님 나한테 뭐 욕하고, 아니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고 뭐야, 성질나잖아요. 동생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의를 주장하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를. 양과 이 제사와 짐승은 뭡니까? 아무것도 나는 내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번제와 제사가 없이, 그 피의 이 언약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게 그게 우상이고 종교라니까요. 그만큼 번제와 그 예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복음과 복음화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제물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번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이 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뭘요?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예배 속에서, 또 성전의 시스템 속에서 복음화의 응답을 이제는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울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고창에 있는 이 지역에 창대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교회들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의사의 이 대사의 사명을 지역에서 감당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전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창대 교회의 방향과 창대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 아멘.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2021년도를 걸어갈 미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이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랑과 갈등. 자, 여러분이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게 오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재앙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재앙 속에서 재앙만 보면 어렵습니다. 재앙 만난 시대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재앙만 겪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미션을 잡은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구나. 이 복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오직 교회와 교회 중심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교회의 이유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와 선교, 이 속에 있으면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품고 세계복음화를 품고 걸어가는데요, 세계복음화 자체가, 전도 자체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이 전도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전도 속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품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포기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문제가 아니요, 오직을 찾아버리면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뭐냐? 자, 일단요, 이 질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질병을 보셔야 돼요. 영적 질병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후대들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라고. 여러분 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분쟁 가운데 잡혀있고 분쟁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 237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늘 있는 이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 문제 가운데 혹시 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 뭘 바로 하라고요? 시작을 바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뭘로 시작하라고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시작하라고. 오직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시작하라고요. 이제 사람 중심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곁에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계산 잘하는 사람, 너무 합리적인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바르게 하라니까요. 그래 뭘 발견합니까? 그래야 오직이 발견돼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끊어질까? 문제가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찾게 하셨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뭘 바로 하기를 원하시냐? 시작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을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막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요셉이 응답으로 누리는 상태가 돼 있었다니까. 영적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 버리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거라. 이게 어디서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란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비밀만 있으면, 다시 말해 이 복음과 복음의 흐름에 대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만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와 함께. 아멘.
복음과 함께.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산업인들은 산업이 먼저 아니다. 세계복음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과 교회와 나.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 사람 문제 많단 말이에요. 뭘 놓치고 있어요? 교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생을 걸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산업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나의 교회, 나의 미션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들이 전부 이것만 찾아내면 그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실천 계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실천 계획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건지 예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데 예배를 대충 여기는 사람 많아요. 요즘 문화가 예배를 대충 여기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문화에 막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말씀 계획,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실천할 건가. 그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딱 자기 생각 딱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미션 나오죠? 그 미션 그대로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뭘 붙잡고 뭘 실천하고 살아갈 겁니까? 그죠? 말씀을 통해 오늘 이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돼야 돼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요, 진짜 요즘 말씀 계속 정리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장로님께 말씀드리는, 이제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실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도전해 나가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가는 겁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획, 여러분 기도 계획 세우십시오. 진짜 기도 계획 세우고요,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여러분 기도 스케줄을. 저는 지금 제가 창대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때의 원단 메시지가 2011년도에 원단 메시지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리고 또 이미 그 전부터 전도자 유 목사님 계속 전도자의 삶을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전도자의 삶에 대한 실천과 적용을 하기 위해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성도들, 전 성도들이 강단에 말씀 붙잡고 거기서 기도 제목 붙잡고 전도를 실천하는, 요를 놓고 이제 그 전도자의 삶 폼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참 이상하죠.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래, 저는 한 20년, 10년 가까이 이 전도자의 삶, 제가 쓰고 있는 전도자의 삶 이 폼을 이제 이걸 좀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사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라 내가 틀렸나 막 이런 생각 요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일단 응답을 주셔서 인도를 받는 중에
이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또 이 부분들을 좀 같이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교회 방향이 둘이 뭐 상의를 하고 지난 이야기한 건 나눈 것도 아닌데 지난 10년 동안 거기는 지난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응답받아왔던 기준, 삶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이 교회가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전도 운동의 키, 그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가 다락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락방을 하는 그 한 사람의 사역자가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맞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 강단과 내가 안 통하는데 전도운동이 막 일어난다? 나중에 교회에 분명히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강단과 안 통해요. 강단과 안 맞아요.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문제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요겁니다. 그 속에서 뭘 정리하고요?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 계획과 전도의 실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하고 사업도 다 잘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면 뭐가 우리가 인생이 사실상 중요한 걸 다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이번 한 주간을 또 지금 지난 말씀 정리를 한다고 지금 함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소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백지수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백지수표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백지수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계획. 그리고 전도, 그리고 헌금 계획을 세우고 헌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돈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감사함으로 결산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삶의 경제 문제, 계속되는 문제와 경제 문제 벗어나고 싶습니까? 헌금부터 계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부터 하나님 바로 정하십시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헌금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예배 드릴 때요 상단에다가 보니까 헌금 우리 계좌번호도 다 올려놨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산을 세우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헌금하면 된다. 아멘. 내가 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습니까? 그 계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헌금하기 어려워.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올해 헌금을요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준비하면서 뭔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올해가 기회다.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경제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고, 아니다. 눈치가 있는 성도라면 올해가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넘어설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내 인생의 빛의 경제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회다. 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경제 응답 받을 시간표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믿음의 그릇 크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늘 그 정도 그릇 수준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도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여러분, 돈 계산 들어가면요, 딱 계산밖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계산도 잘해야 돼요. 믿음의 계산을 잘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뺏어가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는 듣고 있지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이걸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정한 중에도 이걸 체험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늘 계산대로밖에는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응답을 체험하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 이 5가지 계획을, 다시 말해 이 5가지의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입니다. 그릇을 키워내세요. 또 내년에 또 다시 이걸 올 한 해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예배의 그릇, 말씀의 그릇, 기도와 이 5가지 내 신앙의 그릇이 또 커졌는지를, 깊어졌는지를, 넓어지고 높아졌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언약의 여정인데 이걸 보고 이 미션을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걸어가는 걸 보고 미션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서밋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밋의 길을 함께 걷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우리 렘넌트들만 세리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뭡니까? 새신자. 그래서 새신자 양육반 완전히 제대로 세워내고 세팅하고, 이걸 두고 이 새신자들을 양육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강단의 말씀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기도와 전도와 헌금 중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새신자반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키우는데 전력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평신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 특별히 우리 영산업인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 시간표를 걸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서리 집사로. 그래서 올해도 좀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려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떤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 좀 제 스스로가 제 신앙을 돌아볼 때 아직은 제 모습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 올 한 해하고 또 내년 정도에 꼭 제가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가기, 이제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평신도 때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따로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진짜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평신도가 되고 서리집사 대부분 새가족 다 교회에 와서 새가족반 몇 번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리도 양육도 그런다고 구역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니요, 새가족 때 준비해서 평신도 때 구역과 기관의 시스템에 진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믿음 안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이 평신도를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를요 해나갈 수 있도록 이 평신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 새가족에게, 평신도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는 건지 여러분요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조직이 되라. 아멘. 하나님이 그 위에 쏟아부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서리집사로 세워내고요. 일꾼 없다. 이제 여러분요 같이 세워가야 돼요. 교회는 같이 이제 일으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고 또 장로로 서기까지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렘넌트 세레모니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새벽 예배 때는 다 하려고 지금 일단 생각은 했는데 하나하나 해나가야 또 될란가 싶기도 해요. 1시간 안에 이거 일단은 뭐 모든 순서와 예배나 이런 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요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의 미션을 딱 붙잡고 교회에 주신 우리 창대교회의 방향과 우리 창대교회가 계획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훈련에 여러분 이제는 그 답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걸 여러분 중심에 담고 이제는 이걸 실현해내는 미션팀으로 서주셔야 돼요. 아멘. 그걸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에 이제는 함께하는 제자로 서는데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 제자요.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말씀 제자요. 현장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제자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는 겁니다. 또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만 이 복음으로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의 불신자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늘 나에게 머물러 있는 복음, 늘 나 자신에게 국한돼 늘 갈등과 늘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자기 상태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언제나 강단 중심으로. 그래서 무능한 교회, 무지한 교회, 무모한 교회의 현주소를 뛰어넘어라. 여러분 진짜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는 특징이 교회 뭐냐? 무능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무능한 교회의 특징,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너무 세. 무능한 교회의 특징 뭔 줄 압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세. 자기 생각 가지고 가. 그게 무능한 교회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능력 믿는 교회입니다. 특징이 뭐냐? 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능한 교회를 넘어서는 답입니다. 무지한 교회, 너무 내가 똑똑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 따라가는 교회, 그게 무지한 교회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무모한 교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교회입니다. 요즘은요 교회요 예수 안 믿는 교회 많습니다. 진짜로. 그게 무모한 교회입니다. 그래놓고 교회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하나 되고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요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무모합니다. 그건 무모한 게 아니요. 막 사람들이 믿음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거라. 이 사람들이 돌아서 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홍해 앞으로 가네. 좋다. 저것들을 잡아주길 기회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요 무모하게 쳐다본다니까. 모세를 볼 때 무모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까? 누가 무모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올 한 해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만남 전도의 문으로 여러분의 집이 전부 복음 전하는 미션업무로 사람을 치유하는 미션업무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전부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여러분 다 함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100 다락방 운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3기업의 문을 여시고 이미 현장에 준비된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내는 찾아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24 현장에 플랫폼을 세워서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하는 플랫폼을 여러분 세우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열어주시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237의 빈 곳, 실제로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무가치합니다. 병든 사람은 무가치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세계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라니까요. 제가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고장로님 계시는데 고장로님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고장로님의 가정을 한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정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장로님 곁에 일단 직계의 자녀와 가정 자녀 중에도 아직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하영 집사님의 오늘 가정과 삶의 현주소 봐보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집사님이 없으면 저 가정이요 생각해 보라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러면 내 신앙과 내 삶, 내 가정이 나를 통해 오늘 내 가정에 복음의 빛이 임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제는 뭐예요? 서로 중보기도 하셔요. 아멘.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는요 함께 멀리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 곳부터 살려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우리 박 장로님요 이 가정을 가만히 우리 장로님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오늘 장로님과 함께 이 가정과 가정의 삶의 현주소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서로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올 한 해 이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5가지, 크게는 5가지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또 빈 곳을 살리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또 동문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진짜로 서밋에 3가지 빈 곳 살리는 24 제자 24 시스템이 세워지고 특별히 중직자 피택과 임직 하나님 앞에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임직을 위한 임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거 할 수 있는 임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진짜 현장의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을 펼쳐가고 함께 전도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집중 훈련을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재앙 막는 백다락방 운동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또 주일학교에 세트를 놓고 237 교회 운동의 매뉴얼과 팀의 응답, 또 비대면 시대에 예배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의 새 문화 24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교회 5가지 방향에 적용하고 함께 인도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시고요, 같이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면서 복음운동하는, 또 복음운동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렇게 함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며 점검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서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의 미션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미션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복음 제자로서의 응답을 누리며 나를 살리고 나를 넘어서고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교회, 무능한 교회에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들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표적인 계획을 붙잡고 대표적인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되고 복음운동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